올 때마다 보면은 이 강단이 달라지고요, 시설이 달라지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훨씬 더 넓어지고요, 아주 깔끔해졌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46주년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예신가족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하는 일터와 사업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요, 이제 신림동에 사는 목사님인데 어디로 왔다가 그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삼막사가 있잖아요. 안양 지나서 그 삼막사를 지나는데 그래요. 형님, 나는 여기 삼막사만 오면은요 집에 온 것 같아 너무 푸근하고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신림동이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한 20년 거의 되니까 그렇게 안정감을 찾아요. 그러면서 형님도 양재동쯤 가면 아주 푸근하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아직 그 신천 톨게이트를 지나야 푸근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여 년,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늘 잊지 않고 또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를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심교회 교육자가 4분인가요? 그런데 4분 말고요, 다섯 분이에요. 그렇죠? 원로 목사니까 위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저도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예심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안녕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46주년이죠. 46주년이면은 가장 일할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그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청춘인 교회가 46주년이에요. 46주년. 저는 우리 예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46년 전에 이곳에 터를 닦으셔서 참 초라하게 천막으로 짓고요,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46년 동안 또 지금도 여러분이 섬기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그렇죠? 아직 주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냥 산재해 있어요. 이제 우리는 46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정체성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입니까? 오늘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70여 년을 넘게 살아왔어요.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그대로 결산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필그림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신 날부터 어느 기간 동안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지역의 예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식구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외인, 영어로 말하면 에일리언이라고 그래요. 외계인이라고 하죠. 외인도 아니고 바깥 사람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할렐루야. 정체성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땅에 살아요. 늘 발을 딛고 살고 밥을 먹고 살고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땅에 속해 사는 자는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땅에 속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땅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해 살지 않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내가 못생겼어도,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그것 별로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들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시민이다. 뭐 서울에 살면은 서울 시민, 뭐 조금 자부심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천국 시민이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살아납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가족 같은 교회 아니고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착하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교양이 있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그 피값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너 착한 일 많이 해서 교양이 있어서 이웃들에게 봉사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예심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방주 안에 한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데, 예심교회의 배를 타고 훈련받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함께 울고 기뻐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필그림들, 행여객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정체가 이래요. 우리 교회는 또 나이도 많고요. 또 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아요. 살아온 날들보다도 남은 날이 적은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할 그날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옛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컴미트먼트, 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하면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불러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낸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불러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러냄의 조건은
조건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배워서 교양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고 언컨디셔널,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아마 조건을 달면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릴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나보다 배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교양 있는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그 첫 번째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콜 아웃,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불러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날 교회 가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왔다.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을 만들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불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는 구별했다는 말을 있어요. 구별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와, 대단하죠? 아까 말씀드리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요청받고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리에서 예심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권속이에요. 우리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울타리 안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불러냄을 받고 그리고 구별된 자리에 와서, 오늘도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일해야 되는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명령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 명령권자가 나를, 그렇죠. 아멘, 잘하네. 우리의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권자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자다. 내가 불렀다.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신교회 여러분들, 이 정체성 분명히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퉈도 안에서 다투시기 바랍니다. 등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식구 언제든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라고, 넘어서서 극복하라고 주신 것이지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많이 썼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비가 아니에요. 가족들이에요.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그래서 권속이에요. 권속. 두 번째는 콜아웃,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와, 나같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선택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불러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심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것도 맡겨주시고 저것도 맡겨주시고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응? 구별된 자들이라고.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 이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구별된, 신분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심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이제는 삶이 구별되어 져야 합니다. 삶이. 에? 뭐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구별되지를 않아 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아니라는 거죠.
삶이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언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너무 그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19절에.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게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응? 아까 이제 구별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 더 할게요. 불러낸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어요. 불러서 나온 분들이지 여러분들 스스로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 고생하고 실패하고 어떤 질병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요 별로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고요 어깨가 늘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구별했대요.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일하고 먹고 자고 하지만은 신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불러서 구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저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 믿습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자기의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너 잘났다고 그렇게 소리쳐도 너 돈 많다고 그렇게 힘줘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46주년 예배, 6주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런 삶의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실 때 그 목적도 분명해져요. 정체성을 가지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져요. 제가 이제 우리 예수님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원로 목사면은 여기서 21년 동안 은퇴하고 사역하다가 그냥 부족한 대로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에게 일할 잘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원로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이곳에 예심교회에 속한 원로 목사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정체성이 뭐예요? 이미 위임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 후임은 나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혀 어떤 영향력이나 간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어떻다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왜요? 나는 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교회가 교회라고 하니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바깥에 보니까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이미 은퇴하고 떠났는데 자꾸 배후에서 간섭하고 얘기하고 조종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겨요. 그 후임 목사님이 자기 목회 철학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해요. 왜 그래요? 저는 그것도 정체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교회의 원로 목사는 그냥 원로 목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역자가 4명이 아니라 5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가족들이에요. 분명히 기억하면서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또 한 절 넘어갈까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그러니까 이 교회의 터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위임자로 맡기셨지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머릿돌,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머릿돌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풀려가지 않고 이 예수님교회 공동체가 고통당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 왜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교회의 머릿돌은 예수. 그러니까 이 머릿돌은 묵묵히 모든 무게를 말없이 감내하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난 뭐 다른 건 다 자체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두 가지만 하려고 해요.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요. 권속들이 함께예요. 이 함께라고, 이 함께라는 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수행해 가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점은 독불장군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교회의 특징 중에 뭐냐면 영향력 있는 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이끌어가고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서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지어져, 함께. 함께. 좋지 않은 교회는 몇몇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고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제가 올 때마다 저 현관 유리도 자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흐르게 넓어서, 그렇죠, 공간이 확보되어 시원하고, 또 이 강대산이 저쪽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강대산이 오고 양쪽으로 하고 장로님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뭐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를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님들 훌륭하세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독불장군이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김영숙 장로님 했던 얘기 기억했죠? 어떤 선교회 단체가 있는데 봉사를 뭐 오래전 몇십 년 전부터 했는데 그냥 그 단체가 유지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불장군 다스려고 하지 말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전의 형태로 지어져 갔죠. 우리 예수님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룬 오늘의 교회,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임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권세가 있는 모임이 곧 영적 성전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듯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라는 가족의식과 그 따뜻함, 그렇죠? 마음의 따뜻함이 그럼 교회가 가면 썰렁하다 뭐 이러는 것이 아니죠. 이 영적 교회의 네 가지는 터예요.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닦아온 이 말씀의 터 위에,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터를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개인이 우뚝 서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헌법보다도 힘 있는 사람들이 우뚝 서면 그것은 독재예요. 독재. 그렇죠. 헌법이 우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터 위에 세워졌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런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20절에 있는 거니까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이죠. 머릿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떠받치는 역할을 해요. 좋고 튼튼한 건물일수록 그 모퉁이돌, 그 지춧돌이 깊이 박혀요. 63빌대 때 보면은 하여튼 바위가 나올 때까지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모퉁이돌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퉁이돌은 교회를 떠받드는 역할을 하죠. 말없이.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요 말씀 하나 바칠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벽돌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멘트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창문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연결해서 온전한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오늘 신사적인 교회에서 교회의 주일날만 빠꾸 마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는 교회만 왔다 갈 테니까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베일에 감춰진 그런 신앙생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름 될 만하면 아는 사람들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총각이래요. 강남에 사는데 주일날 하루만 뽀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지도 못했대요. 그걸 어떻게 장로님을 세웠어? 뭐 개척교회다 보니까 좀 일 시키려고 했는데 세웠는데 본의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자기 생활이 동떨어져서 베일에 가려져서 목사조차도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털어놓고 얘기하면 서로 연결되어진, 너와 나가 따로가 아니라 이 정말 삭막한 시간이 지나면서 단절되어진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반은 주님 안에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면서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결되어진 삶을 살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픔을 가지고 위로받고 힘없기 위해서 와서 오픈넷을 열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흉으로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너무 잘못 어렵게 살아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전철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나 어떤 예술 수준이나 이게 뭐 세계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치안에 관한 한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으뜸이 되는 나라예요.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컴퓨터나 이런 전화기를 놓고 화장실에 가고 이 볼일 보아도 그대로 있어 남에게 관심을 다른 사람이 안 갖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뭐 선진국이라고는 유럽 쪽에 있죠. 이태리, 프랑스 이쪽에는요, 스페인 뭐 이쪽에는요. 자, 눈 없으면 고백합니다. 이태리 같은 데는 정말 쓰리꾼들과 이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법이 강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들도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러나 그 인성이 있죠. 그 사람이 가지는 성품 있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하소연할 때 좀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기도하면서 서로 연결돼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상호 의존하고 책임집니다. 하나만 더 끝낼게요. 모퉁이들은요 은밀히 자기를 희생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건물의 무게를 견디면서 묵묵히 모퉁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정말 모퉁이들로서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심교회가 정말 하나의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따뜻한 교회, 말세지말에 찾아보기 힘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올곧게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튼튼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좀 1분 동안만 기도